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12장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우리 어저께 나갔을 땐 우리 그 단톡방에는 15장으로 제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신약성경 제약권의 성경으로 신약 278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우리 전후좌우로 함께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줄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한 줄 동안도 있었습니다. 네, 무더위에 교회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몸이 아파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예배당에 오지 못하시고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교우들 또 우리 유튜브에 그 일본에 있는 정연이도 들어와 있고 우리 미국에 계신 분도 들어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이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사실은 부활의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어떤 것도 다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 게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적 사실과 과학적 지식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의 믿음, 복음을 딱 받아들인다고 해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문과 싸워야 됩니다. 그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세계 안에 존재하는 우리가 육신적인 우리의 존재가 영적인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데는 늘 많은 의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의문들 중 대부분은 챗GPT나 제미나이가 설명도 해주시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답을 얻지 못합니다. 막 너무 답을 얻으려고 너무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1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이렇게 알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걸 모르면 이게 못 믿겠다, 모든 걸 모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는 사실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이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알고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이거나 부활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믿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은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상태로부터 뚫고 나가는 게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난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소생은 다시 살아나더라도 언젠가 죽을 몸으로 되돌아가는 게 소생이지만 부활은 죽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깨어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우리가 소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의 생명으로, 그리고 나사로가 언젠가는 죽을 몸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필름을 리와인드 되돌리는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그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딱 죽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필름이 스탑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그 필름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갔다가 다시 과거의 상태로 돌아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가서 무덤에 매장되었던 예수님의 시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차원으로 나아가셨다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아는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느끼면서 쉬면서 느끼는 목숨보다 더 큰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부활이에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아는 세상보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느끼는 목숨보다 더 큰 생명, 더 큰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은요, 우리가 아는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이 있고 우리가 아는 목숨보다 더 큰 생명이 있음을 즉시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이 뒤집어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지면 자연히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법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도요, 손에 만져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은 이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걸었던 꿈이 모두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혹시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들도 끝장날까 두려워서 예루살렘의 한 어두운 골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영생에 대해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땅의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했고 육신의 생명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외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요, 그들의 그 외침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위협도 해보고 투옥도 해보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만 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계속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말을 하다가 옆에 동료가 죽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희생한다 해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이 급장인 그들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유한한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이 땅의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그들은 이 땅의 나라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목숨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바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그 같은 말씀을 그득그득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고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이 뿔뿔이 다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혹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그토록 이해력이 부족했고 믿음이 없었고 겁이 많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보았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죽음으로 인생의 필름이 스탑됐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필름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과거에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했던 말씀하신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아,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믿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의 사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부활을 가장 깊이 다루고 있는 신약의 장,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더욱,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바울 사도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세계관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화려한 이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혈통에 있어서나 가문에 있어서나 출신 지역에서나 교육 정도에 있어서나 경력에서나 성품에 있어서나 당시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호의호식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눈을 딱 뜨고 나니까 그 전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그 화려했던 자신의 이력서를 구겨버렸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해 보였는, 이 땅의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할 때는 그 화려한 이력서가 대단하게 보였는데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땅의 나라가 전부라고 여겼을 때는 그렇게 이롭게 보이던 것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해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신은 그 화려한 이력서를 모든 걸 오물로 여긴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세상이 뒤집혀도 사정없이 뒤집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한 번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산을 당한 것이 3번이요,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급하게 그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되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손해와 고생과 모욕과 박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영원한 생명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눈과 관점으로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다행이라 싶어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본 게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생명을, 그의 목숨을, 그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부활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제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느껴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는 것 한번 보세요. 내가 부활에 대해서 틀끝만큼이라도 의심하고 있다면 이렇게 살겠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사는 것 한번 보세요. 내가 부활을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이렇게 살겠냐고요. 억울해서 이렇게 살겠냐고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저도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인가? 이 질문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가? 내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내 세상은 얼마나 뒤집어졌고 내 삶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게 별로 없다면 우리의 세계관은 아직 덜 뒤집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실로 믿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답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시간이 아주 작은 부분, 일주일에 한두 시간 혹은 한 달에 한두 시간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 만나기 위해서 드린다면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도,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해도 우리는 별로 잃을 게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일 내 시간의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썼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내가 많은 시간을 쓰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라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날 때, 부활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 잃을 게 적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더라면 훨씬 나았을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물질의 작은 부분, 있으나 없으나 이건 그냥 내가 뭐 밥 한 끼 먹는 거, 이건 내가 그냥 잠깐 쓰는 거,
별로 차이 없는 정도의 물질만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며 살았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도 부활이 거짓이라고 판명되어도 별로 잃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 수입에 가장 먼저 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기에 주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부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그 물질로 차라리 다른 걸 했더라면 훨씬 나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 살았다면,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분투했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부활이 가짜라고 판명되더라도 잃을 게 별로 없어요. 교회 오더라도 자신이 얻을 것만 찾았다면 그게 하나님 없는 것으로 드러나도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기에 자신의 야심과 욕망과 야망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날 때, 부활이 거짓으로 판명될 때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차라리 좀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 살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때, 부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날 때 나는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면, 저는 그 믿음이 진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면 진짜 믿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 믿고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보았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삶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 아무리 드리고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여러분이 살아도 그것으로 자만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감사할 뿐이에요. 믿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위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교양을 위한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닌다는 것은 문화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나의 삶의 태도와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와, 예수 믿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손해보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넓고 편안한 길을 택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좁고 험한 길을 택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손해도 당하고 좀 모욕도 당하고 박해도 당할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 같은 믿음에는 이 세상에서 치르는 대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대가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물질적인 손해와 육신적인 고통에 비할 수 없는 대가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험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산을 좋아하지만 산을 좋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 그냥 오르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공룡 능선을 오를 때 죽을 뻔했는데요. 그 험한 산을 등산하는데 대가가 있거든요. 그 산 위에서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살아생전에 이런 산을 와봤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대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대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높은 산도 어디라도 사람들은 찾아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게 부활을 믿는 것은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대가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억누를 수 없는 기쁨입니다. 물질로 많은 것을 누리는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육신에서 안락에서 얻는 기쁨과도 다르고요. 성공하고 번영하여 얻는 기쁨과도 다릅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새 세상을 보는 기쁨입니다. 내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내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기쁨이에요. 내 생명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기쁨이에요. 내가 진짜 살아있고 또 살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에요. 또 하나의 대가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안깁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땅보다 더 분명한 실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치른 모든 대가가 반드시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부활을 믿기에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부활은 누구나 믿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 번쯤은 이 부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과 과학 지식을 버리지 않아도 돼요. 다만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과 과학 지식과 그 상식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 돼요. 그건 버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 한계를 인정한다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혹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이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이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혹시 우리 인간이 가서 닿을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 죽음이 아닌 건 아닐까? 마치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죽은 듯이 지내다가 변모해서 나비가 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죽음을 거쳐서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럴 수 있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한 사실은 아닐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활동하시고 그를 찾는 이들을 만나 주신다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진짜가 혹시 아닐까? 위에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요, 스스로 깊이 진지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싶으시면 진짜 이 부활을 경험해 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실제 세상보다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사실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기 위해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혹시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얼마나 큰 손해를 볼 것인가? 만일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고 담당한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세계관이 뒤집어지고요, 세계관이 달라지면 우리의 사는 방법, 태도,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부활로 인해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기대하는 바가 과연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과연 달라지셨습니까? 부활로 인해 세상에 있는 것을 갖지 못하더라도, 누리지 못하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혹 당당하십니까? 그 같은 변화가 정말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부디 우리 모두가 참된 부활의 신앙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을 입으로만, 말로만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태도, 방향을 통해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고 싶어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부활이 사실이라고 강변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말이 아니라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믿는 사람다운 삶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부활을 믿고 사는 삶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부활하실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죽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하나도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내 취미 하나도 복음 위에 내려놓지 못하는, 아파트 분양에 걸리고 아이의 입시가 걸리고 승진 하나만 걸리면 얼마든지 뒤로 넘길 수 있는 복음, 복음 때문에 내 취미를 건드리거나 복음 때문에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도무지 묵고할 수 없는 이 복음. 우리의 믿음은 과연 부활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게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 새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새 세상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주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새로운 세상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과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인가? 하나님, 저는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조금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거나 내 자신을 한번 들여보거나 현기증이 나도록 헌금을 해보거나 내 삶을 온전히 이 복음을 위해 한 번도 들여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복음을 위해 내 자존심 한번 내려놓는 것, 내 취미를 한번 바꾸어 보는 것, 그 어떤 것도 시도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그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부활하여 죽어져 천국에 있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날 거라는 확신을 나는 정말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 부활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이 땅의 나라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